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조금 띄었지만 내용이 거의 연결돼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 또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신의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일에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내가 조금 학벌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 직업이 누군가에게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 혹은 동네가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모가 조금 남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나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왠지 남 앞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적은 있으셨나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학벌이 조금 좋아서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혹은 우리 부모 직장 얘기하면 남들에게 하나 밀릴 것 없다 자신만만하게 부모의 직업을 얘기한 적 있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을 자신 있게 개방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이 정도 외모라 누구에게도 내 자식 선보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남편 직업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고 싶기도 하고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차별의 눈으로 자연스럽게 봅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움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큰 차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고요, 작은 차 앞에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행색이 별 거라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 적은 있나요? 아니면 외모만이 아니라 차려입은 행색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나 그 모든 모습을 보다가 왠지 조심스러워졌던 적은 있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요, 평등을 강조하고 민주국가라 말하는 그 나라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흑인 청년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백인 청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7배나 많답니다. 범죄 누명을 쓰게 되는 흑인들이 범죄 누명을 쓰게 되는 백인들보다 똑같이 7배나 많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학벌과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오이 저건 너무 더럽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의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요, 조그만 차 타고 온 사람은 저쪽 큰 차는 여기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누추한 옷과 다름없는 인생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 논쟁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야만인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야만족들이라고요, 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전쟁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폄하할 때 전쟁하는 종교라고요. 계속 구약은 전쟁. 근데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에는요 핵심이 있어요. 전쟁 스토리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싸워서 이겨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찔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구원의 메시지가 그게 있어요. 전쟁에서 성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져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냄, 살려냄, 마침내 영혼을 건지는 것도 똑같이 이와 같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그분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그게 중부 지역이거든요. 드디어 남쪽 지역 정복을 시작합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이방 족속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다 라기스 왕, 이 왕들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겨둡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막 싸우게 됐죠. 그런데요, 그 전투의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시작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럼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저 사람 무찔러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제껏 싸워서 얻은 전쟁의 승리보다 훨씬 더 거대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면 구원 없고요, 못 살면 구원을 빼앗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 수많은 얘기를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미디안을 묻히는 일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냐고요. 300명의 용사들이 무슨 전쟁에서 이기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 때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칠 때 그때 미디안 족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 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데,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나일까요? 여러분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고용자일까요?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백인일까요? 유색인종일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제될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받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받습니다. 그게 완벽한 숫자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구원의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준 메시지가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니까. 무슨 말이야, 믿어서 되냐, 네가 잘 살아야지. 다 그러잖아. 네가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여러분,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에요, 일꾼들 뽑아요. 괜찮은 사람 뽑아야죠.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로 부름받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장로로 부름받는,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본 자격이 있어서요? 본 자격이 얼마나 많아서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셔서,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장로로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여러 조건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대단하다고요? 그게 뭐 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든 겁니다. 저 블레셋을 공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신의 무기병에게, 야, 우리 저기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적군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거기를 요나단과 무기를 든 무기병 두 사람이 간다고요? 미친 짓 아닌가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다음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술과 전쟁 수행 능력과 그리고 모든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많아서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율법을 따라 살지만 훨씬 더 율법을 범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는 들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드러나는 의에 대해서는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살고 있어.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악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의의 법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율법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율법대로 산다 그래도 율법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부끄러움을 넘었습니다. 내가 학벌이 없건 돈이 없건 못생겼건 우리 부모가 보잘것없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